예, 지금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 안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가서 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2절입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우리는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성결 예배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에서 각자 저수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 찬송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예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93 새해 1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원로 정교님, 2021년 첫 주일 성결예배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은 그래도 믿음 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신축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모두가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한 해 출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출입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한 해 정말 건강한 믿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고 더 열심 있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진정 믿음의 씨앗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의 새싹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는 진정 믿음의 후손들을 잘 세워가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가영물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모든 재직들과 담임사관님 동부인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의 모든 발걸음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놀라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사관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진정 우리의 금년 한 해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만하신 이제 부연님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 건강 주셔서 교회를 오르나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 찬송 552장 부르신 후에 신동군 부교님 성경봉도 가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0절부터 15절 말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준비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관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새해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실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한 삶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년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년 예배 영상이 구세군 대한번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에게 아마 문자가 발송되었는 줄 알고 있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구세군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11시부터는 실시간 예배로 백화산에서 준비된 영성수련원에서 준비된 예배를 사령관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한 그러한 예배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후 2시에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하실 분을 공지해 드립니다. 사회는 전태수 정교님, 기도는 김은겸 정교님, 성경은 박순영 부교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또 가정이나 또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 못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 가운데 새벽에 나오셔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배하실 분은 당분간 새벽 아침 7시에 나오시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갇히고 또 광야에 놓여 있어 좌우로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로, 말씀으로, 역사로,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를 깨달으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것을 헐게 하시고 넘지 못할 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길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오되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의 삶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범사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선하며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별하여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저들의 자녀와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아버지 구별된 성별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고 일일이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매 복날이어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순이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 묵상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를 받은 삶이요 또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토니 카플로라는 박사가 계신데 이분은 노인들의 삶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95세 이상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3가지만 기록해달라고 말했죠. 이때 가장 많은 대답이 한결같이 나는 매일 날마다 반성하며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답이었다는 거예요. 95세의 장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분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늘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회개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이란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덜 가지고 더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기보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대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아픔을 견디겠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대신 쌓인 일에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갖지 못한 불평하는 대신 베풀지 못함을 아픈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에 한 해를 365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5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기회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해에는 코로나로 갇혀있던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나고 이 땅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라, 거기에 머물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였죠. 이에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곳에, 막힌 곳에, 사방의 적으로 에워싸인 광야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게 될 때에 바로가 생각합니다. 바로는 일찍이 전략가입니다. 싸움에 능통한 왕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른 이 바하히롯이라는 곳은 도간의 든지인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을 불러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 도간에 갇힌 자들이다. 우리 병사를 보내어 그들을 어찌 순순히 보낼 수 있으랴?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닷가에 갇힌 모습으로, 광야에 갇힌 모습으로, 홍해에 갇힌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온갖 우리는 어려움과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순환과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이 생겼고 결혼과 취업과 자녀의 문제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디 하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나 환경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갇혀있는 형국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갇혀버린 삶을 누가 풀어주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의 손에 꼼짝없이 죽어야 할 형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거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일자리도 얻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지, 우리를 끌어내어 자유를 준다, 해방을 준다, 무엇을 준다 하여 우리를 이런 매장지로 삼으려 이곳에 이끌었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 사업이 더 어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지목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주고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과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더더욱 어려움을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히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처럼 갇혀버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2021년 더욱 이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갇힌 것이 하나님의 전략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광야와 애굽의 군대와 홍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보다 더 큰 전략과 계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원수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심판받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선용하여 원수를 갚으시고 핍박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백성을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현재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갇힌 형편을 원망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때와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기업조차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개척교회와 소규모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형편을 보면서 흔들리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갇혔으니 이제 갈 길이 없으니 하고 그들은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합니다. 되돌아가서 애굽에 손들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할까?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노예로 살겠다고 합니다. 다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바로에게 간다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간다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협했던 일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에 보았던 그 어려운 모든 사태들이, 그러한 위험과 위험에 빠뜨렸던 위협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있지 않고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갇힌 형국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새해에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막혔던 길을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도 아니요 애굽의 군대로 가는 길도 아니요 바로 홍해를 가르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갇혀버린 이 코로나의 함정 속에서,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놓인 형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조급하게 행하다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세계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 하나님은 세계를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열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라고 했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 길이 바다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막혀있던, 앞에 막혀있는 홍해의 길이, 홍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너야 할 길이요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죠. 홍해는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갇힌 우리를 갇히지 않는 새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새 길이 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되고 구출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의 길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었고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애굽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여 그 길을 따르는 자 됐다면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기보단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그랬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바다의 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의 쓰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길로 갔지만은 바로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행할 때에 마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갇힌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현재의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1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길을, 또 부흥의 길을, 건너지 못할 불가능의 길을 넘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비하이로드에 갇혀 버렸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올해 2020년 코로나로 갇혔던 우리의 삶이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현재에 원망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갈라지게 하옵소서.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7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은혜 가득히 성령이여 오소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항상 담거하소서. 말씀 없는 세계에 복음 전파하리다. 주를 위해 내 생명 전부 드리오리다. 하늘 진리 충만한 성령이여 오소서. 내게 진리 가르쳐 진실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하소서. 하늘 권능 가득히 성령이 오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 주의 뜻 이루리라. 마음 약한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소망 세계를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이 있으시면 남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축도하시고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제가 가까이 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남은 분들 가족과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 기도를 원하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신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세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과 현재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과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